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어지면 요 성탄절 되어지면은 전달해주고 전하는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내일까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탄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기쁨의 시간 속에 누군가는 외롭게 울고 있거나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누군가는 기쁨의 자리에 축제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이 그들을 향하여 있지는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 마음의 들뜸 속에서 축제의 기쁨을 즐기고 누릴 때에 누군가는 소외된 곳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저를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과거의 제 모습과,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달랐던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되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 자신밖에 모르고 자랐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요, 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눈에 띄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마 그것이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 일전에 우리 신앙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주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예언서, 즉 앞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가랴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즉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500여 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스가랴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놀라운 예언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이야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스가랴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당시에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 사람들은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의 종의 신분으로 삶을 살았던 역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랫동안 이방인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객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곧 너희들을 다스릴 이 땅에 참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세대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지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전 약 520년, 지금으로부터 따져본다면 약 54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500년 이후에 너희들이 진짜 왕이 올 것이야. 그 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은 아니야. 그 왕은 이 땅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과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킬 메시아인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기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아마 그것은 비단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023년도 한 해가 벌써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024년도를 또 우리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어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서 고난, 고통, 죽음, 슬픔, 이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큰 혼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계 경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금들이 사람들에게 풀려지고 난 이후에 모든 국가들은 그 풀려간 돈들을 회수하기 위한 정책들을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금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금리를 높임으로 인해서 나갔던 대출 금액들, 즉 풀려가는 돈들을 다시금 회수하기 위하여 각 나라가 강력한 경제 정책을 취한 결과 우리나라는 특별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던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수 경제 어렵죠. 수출 경제 어렵죠.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은 결국은 우리나라에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매일같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어찌 보면 정말 버티기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희망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뭔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또 다른 용기를, 또 다른 위로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제목처럼 그런 많은 기대와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2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것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하나님, 무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사업장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도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업들은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저 역시도 목사로서는 당연히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인 것이기도 맞습니다. 그런 기대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기대에 반대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와 다른 정반대의 상황들, 즉 성공을 원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건강을 원했는데 건강하지 못하여 병이 들게 되어지고, 합격을 원했는데 합격이 아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때 오는 그런 신앙적 딜레마가 우리에게 분명히 수없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과연 우리는 진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스가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의 포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곧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할 거야.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야라는 그런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전해주는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들의 기대는 분명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기대할 만한 그런 조건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다시 기대하는 것은 비록 오늘은 고통스럽고 오늘은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내게는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기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풍랑을 만납니다. 큰 태풍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랑과 태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풍랑 뒤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4장 1절 2절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을까? 자,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첫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그야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되어지며 그야말로 아무런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위에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2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본문의 시작이 너무 뜻밖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억압된 삶에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 나누겠다. 이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약탈자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게 임한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들을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약탈자들을 와가지고 자신 눈앞에서 그것을 빼앗기는 장면들을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전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내가라는 건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모아,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땐 그래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에 물리칠 줄 알았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모아, 적들을 모아서 우리들을 곤고하게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읍이 함락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도성이 함락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옥이 약탈되었으며 부녀는 어떻게 한다? 욕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내들은,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근데 임한 그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힘을 모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집은 허물어집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들은 겁탈을 당하게 되어지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대한 장면을 오늘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서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고통스러워 한을 품으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 최소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곳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엔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더 큰 힘든 과정들이 우리를 눈앞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책망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방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유동하지 않냐고 끝까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 당하는 고난, 징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돼야 될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록 지금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괴로움, 실패와 좌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만큼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는 오히려 건강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을 정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순간순간 버티기 힘들 정도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과정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어려운 과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또다시 분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단이고 고난이고 환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고난과 연단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과 고통과 슬픔이라는 똑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돼야 되지는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원망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화를 내어주고요,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저는 오히려 그랬었을 때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죄성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인하여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본인이든 부모로부터든 어디든 간에 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던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징계는, 끊임없이 징계의 연속은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만 섬겼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 도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라는 틀 안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깨어서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현실 앞에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 두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고요, 때에 따라서 물질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사랑스러울 만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면서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징계를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징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받는 징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버티고 견디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버티고 견딘다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과정이더라고요. 보통 요즘이야 고부간의 갈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아주 오래전만 하더라도 고부간의 갈등, 즉 며느리가 시집을 갔었을 때에 3년 자그마치 9년 동안을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죽어야 되고요, 귀가 죽어야 되고요, 입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본 것이 있을지라도 보지 못한 것으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는 과정.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갖고 있는 이 죄성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들이 주변에 너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는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깨닫고 분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할 때 또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그래서 쓰러지기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기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어느 한 자매하고 오랜 동안 전화 통화하면서 상담을 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비록 내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내 눈앞에 봤을 때는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내 눈앞에 봤을 때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눈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과 같은 저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 또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현실의 상황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2023년도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그 변화된 모습을 그림을 그려버리세요. 아예. 지금은 매같이 술이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야. 이 사람이 과연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인간의 뇌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것을 바라보세요.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어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 길을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기대할 때 가능한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이정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같이 서울과 부산까지 있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과정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척박한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정, 사람, 환경, 사업장, 그 모든 것들을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성탄, 어찌 보면 24년을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절망적 상황에 사실은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기대, 약속은 과연 어떤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대하고 2024년도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뭐냐면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가 쉬운데, 하다못해 슈퍼마켓 가더라도 우리는 생수를 구하는 것 어렵지 않아. 심지어는 우리가 한강에 있는 물만 보더라도요, 옛날 저는 어렸을 때요 한강물을 받아서 마셨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마시면 곤란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한강에서 물을 받아서 그걸 생수로 사용하는 것도 보았고요. 거기서 빨래를 하고 수영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물을 귀할 정도로 이 좋은 물들을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생수라는 것은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이 생수가 넘쳐날 것에 대한 기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그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비가 자주 오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특이하게,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책을 보거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은 비가 막 올 때는 강이 생기는 거예요. 강이 생겨요. 그러다가 비가 딱 끊기고 이제는 건기가 들어서면요, 그 강의 바닥에 물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면 거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강이 1년 내내 강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에 한강이 바짝 말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때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 되었다가 어느 곳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들은 이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름도 겨울도 이거는 그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동서로 물이 흘러넘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처형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뭘로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시죠? 간음한 여인을 만약에 이 사람에게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요? 송곳으로요? 꼬집어서요? 아니, 돌로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돌을 그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쉽게 구해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지형과 환경인 것이에요. 돌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모이면 보이지 아니하고 물은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고요. 그 정도로 그 땅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젖과 꿀이 흐를 만큼의 좋은 땅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고 그 물은 잠시 동안 흐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멈췄고 그것이 동서로 흐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었을 때는 그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동서로 흐를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마르지 아니하겠다라는 이런 사실을 들은 어찌 보면 놀라운 그런 충격적, 이건 불가능하다 할 정도의 충격적 사실을 성경은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단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단시간으로 잠시 동안 맛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시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잠시 동안, 조금 있으면 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시 경험하고 있는 평안, 잠시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쁨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까지다? 영원한 생수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목마른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는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만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또 다른 목마름으로 인하여 갈급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경험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왕으로 오신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 때문에 만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목마르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생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참된 왕으로 오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즉 500년에서 최소한 600년, 700년 동안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자기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왕이 죽고 나면은 또 다른 왕으로 인하여 자기들은 해방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야말로 500년, 600년, 7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왕만 바뀔 뿐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왕이 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진정 우리들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왕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록 내 인생은 내가 주인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직장 생활할 때에 내가 직장을 당장 사직서를 탁 던져버리고 싶어도 이 던지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했던 그런 셀러리맨의 같은 슬픔이 있었던 그런 과거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 성격 줄여가면서 인내하고 참았던 저 역시도 직장 생활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지배 속에서 내가 내 성격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은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였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은, 내 성질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은 세상이라는 그 통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왕은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얼마든지 나를 소모품처럼 버리는 그런 왕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은 나를 지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은 오히려 정반대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던 분이 누구시다? 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내가 쓸모없다고 한다면, 내가 능력이 없다면 세상의 회사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사용할 수 있고 나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제공하고 나는 사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을 하나를 제공하고 혹시 기업에서 10개를 주는 기업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10개를 일하고 반도 못 받는 것이 어쩌면 보면 세상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하여 내가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 인생은 삶을 살만한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내가 10개를 일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보람을 못 느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내가 정당하게 일한 결과가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하는 현장들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의 일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뿐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는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올 것이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일까? 너희들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할 것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참된 주인의 삶은 세상의 왕이 아닌 참된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그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렇습니다. 나의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는 곧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이와 같은 온 가족의 기쁨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비록 작은 촛불 하나 켜놓고도 깔깔거리며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가정,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샬롬, 평화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전쟁 두 가지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는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갈등과 고통이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신다면 그 가정엔 무엇이 샬롬, 평안이 넘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한 해를 지나가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내년에도 샬롬,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결혼식에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할 때 그냥 퍼포먼스를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가수까지 불러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는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평화로운 것, 가정이 샬롬 평화로운 것, 그 가정이 매일같이 기쁨 속에서 소망 가운데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 샬롬의 기쁨이, 그 소망이 그 가정 속에 있을 때에 목사로서는 그곳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요,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샬롬 평안의 삶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은혜와 큰 축복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샬롬 평안하다면 아무 일 없는 것이 평안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배에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샬롬을 느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서 편하게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비록 세상이 다이나믹하고 정말 혼돈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샬롬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밖에서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 그야말로 좌지우지 혼돈의 사람들이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 세상이 아무리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샬롬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매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리 염려를 하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저러면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반대예요. 야, 제가 볼 때는 야, 내일이 시험인데? 아, 이건 곤란하겠다. 부모들이 볼 때는 속 터진다. 아니, 정말 큰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요, 걱정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야, 당장 저거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목사인 제가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은요, 정말 샬롬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하였던 동행하는 삶은 똑같은 삶의 과정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삶 자체가 샬롬이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처럼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 샬롬,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자녀들이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안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16절에 있어요. 자,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그중에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쟁과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고요,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엔 절대 메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차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배의 삶,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감사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이 초막절은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농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배자의 삶, 감사하는 자의 삶. 이 두 가지를 2023년도, 24년도에 마음속에 새기고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 2023년도 아니 24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샬롬의 평안과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수가 넘치는 2024년도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술로 간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